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열어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공휴일이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고 너무나 제주꾼임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크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인지라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1장, 2장을 보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1장, 2장의 그동안의 욥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가 있고 너무나 난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대단한 욥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어찌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믿음의 말을 하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3장에서 7일간의 침묵이 깨지고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3장에서도 욥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제 믿음은 1장과 2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3장이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의 욥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에서 봤던 욥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욥이 등장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욥도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악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고난 당하면은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욥이 다시 한번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이겨내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그래서 이 3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당했을 때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또 점검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래 사실은 1장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 하고 뒤에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열어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아멘. 예, 첫 번째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은 저주하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일은 우리가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뭔가 생일과 저주는 연관이 없는 단어인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모든 자녀를 다 잃으면서, 게다가 자기 육신도 병에 걸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자기 생일이라는 이 생일의 단어를 보니까 꼭 그 태어난 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어난 날을 포함해서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그 생일에 태어난 자기 자신, 내 존재 자체를요,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저주하다가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은 지금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까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주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려운 고난 당하게 되면은, 내 자신, 내 태어난 날 포함해서 그날 태어난 나 자신이, 내 존재가요, 너무나 비참해지고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그러한 마음이 점점 더 심해지면요, 이제 깊은 절망과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생명까지도 막 그렇게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아들이다, 존귀한 딸이다. 이 믿음이,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붙잡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더욱더 그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모교회 그때 목사님은 항상 어려울 때 거울을 보면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거울로 보는 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병들고 다 죽어가고 너무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처럼 보이지만 그때 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위기의 담을 뛰어넘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 받은 거 없고 아직은 너무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이겨내고 승리하리라, 담을 넘으리라,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오늘 욥처럼 내 생인 저주하기보다는 나를 더 막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난 존귀한 사람이다. 이 고난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연단마다 내가 순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어려울 때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욥의 말을 쭉 들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려 오늘 본문에만 6번이나 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어찌하여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까 찬양 때 맨 처음에 불렀던 가사의 의미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가 왜란 뜻이에요. 왜?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그 뒤에도 보면은요 4번이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뭐랬죠? 이게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라고 여쭤보면 해결이 됩니까? 왜라고 여쭤봐서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다행인데, 그 당시에 아무런 응답 알려주시지 않고 알 수가 없을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였죠? 욥기 3장 11절이었죠. 근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기서 측량하다가 이해하다, 뭐 생각하다, 판단하다 다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가능하면요 더 이상한 거죠. 교만한 거죠. 우리는 절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함부로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마치 뭔가 전문가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확실하게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근거로 하는 얘기가 아닌 이상 내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 여쭤봐야 됩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는요, 내가 어떤 그 왜라는 감옥에 자꾸 갇히게 된대요.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 나일까? 왜 그때였을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왜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대요. 근데요, 이 왜라는 감옥에서 계속 왜 하면은요, 점점 더 깊은 괴로움과 절망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왜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욥이 지금까지 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때 그럴 때만 이 감옥, 외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고 해방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게 나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순금같이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외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요, 제가 그때 4년 전에 막 그때 잠을 잘 못 자고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라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잠을 안 주십니까? 계속 왜만 한 거예요. 왜만. 근데 아무리 왜를 해도요, 뭐 알려주시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정답을.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하필 또 잠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더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잠이 그 잠도 물론 있지만 더 넘어서 잠자는 자의 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를 바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기도를 약간 교정하고 수정했는데, 왜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저에게 제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못 자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비록 잠을 못 자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면은 반드시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왜 잠을 못 잡니까가 아니라 잠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잠을 주시면은 제가 잠도 자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 기도를 약간 교정하고 바꿔서 수정하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요,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1절에 본 것처럼 자는 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자는 거고요, 걷어가시면 못 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잘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신 이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 잠뿐만이 아니구나. 내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전부 다, 물질도,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걸 믿을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기도를 교정하고 바꿔서 하니까요, 은혜를 주셨는데,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왜라고 기도하고 여쭤보기보다는 이 가운데 뜻이 있음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얻게도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하루아침에 닥치게 되면요,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음식 앞에서도 탄식만 하고 있대요. 맨날 하는 소리가 앓는 소리만 하고 있대요.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인지 아십니까? 겪어보신 분은 알지만 깊은 우울감과 깊은 불안감에 빠지게 되면요, 먹을 게 앞에 있는데 하나도 신나지가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요, 계속 한숨만 쉬고요, 탄식만 하고요,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다 안 좋은 소리예요. 막 앓는 소리,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욥은요 영적인 깊은 이 우울감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불안장애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서웠냐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해도 의미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백날 들어도 순종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끝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6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욥이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예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더 의미가 더 좋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여기서 이제 안온, 평강, 안식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식, 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건데 다 없대요. 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만 있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 고난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불안증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없대요. 다 없대요. 그냥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다 없고요, 고난만 보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더 말씀도 안 듣게 되고요, 예배 자리도 더 안 나오게 되고요, 점점점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고립되어서 더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영적인 깊은 우울감과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금 후에 이제 찬송가 543장 부를 텐데 거기 1절 가사에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어지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의지하립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점점 적어지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그냥 의지가 아니에요.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 당해서 그래서 나는 항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꿈 후레의 본로를 찬송가 1장의 543장의 1절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때 이렇게 일반 영적인 거 아니고 일반 우울증 불안장애도요, 물론 세상의 방법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요, 그것만으로는 그게 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우울하고 불안할수록, 깊은 절망에 빠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욱더 말씀 붙잡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 여기서만 이렇게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중에 뒤에 보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 욥기 6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말씀은 거역하지 않겠다.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말씀 안에 있으면은요, 다시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7장에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1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시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욥은 믿었습니다.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결국에는 무슨 고백하죠? 그러나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42장에서도 보면은 더 멋있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욥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욥기 하면은 고난이 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욥기 하면은 고난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욥기는요,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로, 이런 어려운 고난 당하면 나는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비참해지고 가치 없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오히려 복을 받으리라, 승리하리라, 위기의 담을 뛰어넘으리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우리가 교정하면서 바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힘들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난의 담을 뛰어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적용해서 욥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